합시다. 얘들아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떨리는구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고동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반갑네요.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낸 것 같아요. 시험 끝나서 매우 기분이 좋은데 다들 시험 끝나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서 잘 보고 주안에서 승리하는 일주일 되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주신실하신 놀라워, 찬양하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힘든 일주일을 살아왔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저희의 한 주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위해서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이해하며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아버지만의 이름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비록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에서든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선을 긋기보다 더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확신으로, 염려함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믿음의 토대 위에 주의 사명을 쫓아 애쓰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찬양팀, 방송팀의 수고하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안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얼굴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끝난 친구들은 그래도 끝났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또 하는 친구들은 계속 힘내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우리 힘내라고. 진짜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시험 기간에 진짜 여러분들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막 친구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겠다, 수고 많겠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더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니까 이제 말씀 봐야죠. 우리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지금 로마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말씀, 저번 주는 1장, 3장, 오늘은 6장 이렇게 진행되고요. 오늘 6장의 제목은 영어입니다. 제가 진짜 영어로 제목 안 쓰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어제 한 2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제목이 이것밖에 없겠다 해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읽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제목 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되게 우리를 무시하냐 라는 표정인데, 자, remember죠. remember.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remember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다. 기억하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킬까요? 기지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기지개 한번 핍시다. 이렇게 기지개 한번 피시고 어깨도 좀 돌리시고. 자, 근데 난 너무 반가운 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너무 반갑고 한데 고3 친구들이 오늘 와서 진짜 반가워요. 오늘 고3 친구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좀 약간 1, 2, 3학년 친구들 서로 잘 모르죠? 서로 이렇게
잘 모르지 명현아. 3학년 언니들 잘 모르지. 자, 이렇게 저기 3학년 언니들 손 살짝만 들어주시겠어요? 3학년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게 3학년 언니들이에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왔는데 박수로 환영합시다. 박수. 네. 우리 지금 민혁이도 왔고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도 항상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뭐 인정받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모였던 시간 그래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기억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 학창 시절 기억을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싸운 적 있으세요? 친구들과? 여자친구도 혹시 나 싸움 좀 한다. 나 한번 싸움 발동 걸리면 머리채 잡고 쥐어 뜯어서 던져버릴 정도의 그런 걸크러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저도 학창 시절 때 저는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해 다들? 참. 네. 학창 시절에 친구랑 시비를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키가 컸어요 저보다.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주먹이 좀 컸어. 팔뚝도 이따만 해가지고 걔가 나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그날따라 음악 시간이었는데 음악 시간은 저희가 좀 교실을 이동했어요. 여러분들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음악 시간은 교실을 이동해서 좀 다른 건물로 가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비가 좀 붙었어요. 이제 서로 말싸움이 오갔고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웬만하면 참는데 그때 걔가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얘가 진짜 대놓고 욕하고 저한테 째려보고 시비를 걸어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저도 소리를 쳤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주먹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올리려고 하는 순간 그때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 말까지는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그때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살짝 후회됩니다. 한 대라도 때릴 걸 맞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예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행한 것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걸 하나님 보시고 너는 구원받았어 이거라고 했어요? 네가 열심히 말씀대로 따라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네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많이 하면 하나님 그거 보고 너희 천국 보내준다 했어요? OX, O야 X야? O야 X야? X잖아. 우리가 한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했어요. 무엇으로 된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 무엇으로 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된다 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하신 일이 있어. 이걸 믿는 거야. 무엇을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그 죄에 대한 큰 값을 만달란트의 값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1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진노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행한 걸로 구원 못 받는데 그럼 우리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예수 믿었어. 천국이 보장됐어. 그래 나 예수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천국이 보장됐잖아.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맘대로 살면 안 돼. 예수 믿었잖아. 천국이 보장받았잖아. 예수 믿었으면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바울이 살던 그 교회에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래요?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자, 목소리 한번 다시. 그럴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교회 나와야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너 교회 다니는데 싸우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뭔가 기준을 내세우잖아. 학생은 공부해야 돼. 너 이렇게 공부해야 대학 갈 수 있어. 너 졸면 안 돼. 자면 안 돼. 너 적어도 하루에 너 요즘 몇 시간 자?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 고3인데 5시간 잔다고? 3시간 자. 이 기준을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솔직히?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내가 정말 대학을 가려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냐고. 좋아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시험 기간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뭐예요? 시험 기간 내내 그 공부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린 솔직히 하기가 싫어.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공부하는 거 좋다는 사람 자 없지?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시험 기간은 더 싫어. 자고 싶어. 수업 시간이 제일 졸려. 너무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 바울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너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마.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아는 얘기를 잔소리처럼 늘어놓는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바울 목사님은 정반대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대로 살아봐. 죄 지어봐. 근데 그게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교회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를 떠나고 자꾸만 또 죄를 짓고 하면 너의 마음이 불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공허해서 견딜 수 없어. 결국엔 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 왜?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으면 단순히 옆에서 이거 하지마, 하면 안 돼, 교회 나와야 돼 이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냥 머리로만 알며 그 저 멀리 있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 왜 예수님 믿으면 그저 죄 짓고 하나님 떠나며 살 수 없는 걸까?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 살리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뭔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죄라는 게 완전 없어져 버렸다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즉 죄라는 게 완전 죽어버려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버려서 이제 나는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전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이제 완벽한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정확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나요? 목사님 예수님 믿냐고요? 예 믿어요. 그 목사님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권사님이 네 지어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지어요. 목사님 죄 짓죠?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본 적 있어요? 네. 목사님도 예배 나오는 게 귀찮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권사님이 있대요. 네, 시험 기간이고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어요. 친구들과 싸울 때 있어 없어? 있잖아. 동생들이랑 맨날 가족끼리 싸우잖아. 집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잖아. 그리고 목사님도 네, 싸웠어요. 얼마 전에 부부싸움 또 했어요. 네. 사모님 저 때 울었어요. 또 이번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그럼 죽었다라는 거.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이 죄를 아예 안 진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원래 누구였다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알죠?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죄인의 말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죄인은 죄의 종노릇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의 종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죄였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이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에게 이제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가 한 대 있어요. 아반떼라고 차가 한 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 말고 내 차 있다. 없잖아, 그치? 저 나름 차 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차 원래 제가 없었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도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새 차여도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 차는 금방 고장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 차는 과연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제 아반떼 차량은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저를 주인 만난 아반떼 차량 행복할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아? 뭐라고? 자, 잘 판단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경주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경주에 누가 있냐면 저희 아빠가 있어요. 저희 아빠 엄마가 있는데 제가 경주 내려갈 때면 깜짝 놀라요. 저희 아빠가 타는 차가 있어요. 로체라고 로체. 2008년도에 나왔어요. 여러분 2008년도에 차가 나왔으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빠른데? 13년 가까이 지났죠. 13년 가까이 맞나요? 1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럼 저는 차 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차가 막 벌써부터 외관이 더럽고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이런데 아버지 차는 깨끗해요. 쌩쌩해. 한 번은 그 차를 타고 그 10몇 년 된 차를 타고 경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냥 온 것도 아니야. 막 음식, 반찬 오랜만에 아들 준다고 막 먹을 거 다 싸서 막 무거우면 차가 잘 못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주에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차가 멀쩡해요. 잘 굴러가요. 즉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음주운전하는 사람 맨날 술 처마시는 사람이 운전대 잡았어요. 그럼 그 차는 금방 사고 나고 폐차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에 1장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죄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꾹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때로는 돈으로, 성적으로, 성공으로, 대학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결박시키고 종노릇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죄를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뭐냐면 이 죄의 이 힘, 파워, 이 지배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자유하게 됐다는 거야. 이 죄의 세력으로 자유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이 죄가 아니라 이제 누가 잡고 있냐면 예수님이 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그 우상이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 왜?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그분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너희들 다스리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익숙한 단어 하나 나오죠. 세례.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물 세례를 주는 세레머니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세례 받은 자에게 있어서 온 교회 사람들에게 나 세례 받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세레머니가 물 세례, 우리가 했던 세례식이고, 세례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좀 낯선 용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더 강하신 분이요. 이 죄보다 강하신 분이죠. 사단보다 강하신 분이죠.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분이죠. 이 죄라는 걸 짓밟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끌려다니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근심, 연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 알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띄워져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다윗이 조금 저를 닮았죠? 네, 다윗이 좀 절 닮았어요. 아주 조그만 이 골리앗은 이시곤 목사님 닮았죠? 네, 아세요 혹시? 함성호 목사님, 이시곤 목사님. 네, 네. 여러분 이 다윗 이렇게 골리앗 보면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돼요. 좀 싸워봐. 누가 이기겠어? 골리앗이 이기지. 피지컬에서부터 상대감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90입니다. 290. 엄청 부러워요. 네, 290.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라 전투력과 스킬도 엄청났어요. 그 당시 골리앗은 전사였습니다. 거기다 말빨도 좋았어요. 말 탁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푹 두려워 떱니다. 이 골리앗의 말에 모두가 두려워 떨어요. 사울 왕도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스킬과 능력을 다 갖춘 거죠. 이제 그 전쟁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방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키 작은 소년 다윗,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물론 이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곰과도 싸워보고 호랑이와도 싸워보고 사자도 싸워서 양을 지켜낸 적은 있어요. 그러나 딱 봐도 평범한 목동이에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거라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 다 생각했었어요. 한 방에 나갔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밀리지 않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작은데 말빨로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비웃으니까 너 지금 나를 개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들고 왔냐 이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다.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더니 돌팔매를 돌려서 팍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인중에 탁 박혀버린 거죠. 머리에 빡 박히고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한 방에 그냥 다운 돼 버려요. 그러자 순간 골리앗이 지배했던 그 전쟁의 상황이 역전돼 버리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지배해 버리죠. 네. 누구로 말미암아?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었던 그 소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저 옛날의 이야기로 그냥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도 이러한 자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역시도 똑같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골리앗처럼 너희를 장악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죄와 사단이 너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또 억눌리고 있고 결박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봤을 땐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건지실 거야.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 죄의 세력을 끝장내실 거다. 건지실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까지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죄의 세력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 힘을 아예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이 죄를 무기 삼는 사단 마귀를 십자가로 한 방에 압도시켜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이 죄라는 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 예전엔 그냥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인식하게 돼. 이거 죄인데? 이 뭔가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선생님께 물어봐야지.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성경을 볼까? 예배 드리면서 깨달아. 이게 죄였구나. 기도하게 돼요. 엎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왜? 너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죄와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럴 수 없다고. 그저 죄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하나님 떠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 너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가진 존재임을 기억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기억해야 돼. 너희들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 이 십자가 알고 있다고. 오늘도 기억해야 돼. 오늘도 예배해야 돼. 오늘도 이 말씀 들어야 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 오늘도 제자 훈련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등장해요. 옛사람. 이문세 옛사람이라는 노래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옛사람이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 그냥 옛날 옛적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어 이 말인가요? 아니죠. 정확히 보세요. 성경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그렇죠. 즉 옛사람은 옛날 옛적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즉 우리에겐 이 옛사람이란 게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원래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뭐냐면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나, 여전히 그 죄 아래 있었던 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나, 믿지도 못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예배도 교회도 너무나도 싫었던 나 자신이 있었는데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죽었다. 즉 옛사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 이것이 너희들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더 이상 너 옛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새 사람이야. 넌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끌려다녔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가 편안했던, 좋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그 자아는, 그 정체성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한테 끌려다녔던 너희 죄의 몸은 죽었어.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미 끝장내셨다니까. 너희는 그런 존재라니까. 너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그 존재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의 자아가 아니라니까. 그건 옛사람이야. 그 죽었다니까. 바울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넌 누구야? 우린 누구야? 라고 7절에 이렇게 딱 외치는 거예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야. 이걸 믿으세요. 우리 어떤 자라고? 우리 의인이라는 의인. 나는 죄 짓는데, 나 또 넘어지는데, 나 오늘도 교회 오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솔직히 피곤했는데, 가기 싫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는데, 알았어요, 마스크 벗을게요. 어려웠는데 한결 낫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봤을 땐 난 너무나도 또 죄인이야. 또 죄를 짓고 있어. 주위 사람들이 봐도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시선이 정답인 것 같아. 왜? 우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를 판단하잖아.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보는 그 시선이 정답이 아니라, 누가 너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정답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주위에 칭찬을 받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죄인으로 보면 그 인생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 너를,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신다 했어? 의로운 자라고 부르셔. 난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넌 의인이야. 하나님 저 오늘도 너무 이렇게 부족한데요. 안 되는데요. 저 주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또 싸웠는데요. 아니야, 넌 그래도 내 자녀야. 내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야. 넌 의로운 자야. 넌 거룩한 자야. 이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이게 우리의 현실이 돼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 중에 강철 부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강철 부대. 좀 약간 세죠? 제목부터. 강철 부대, 말 그대로 강철 부대가 모여요. 특공대, 특전사, 경찰 특공대, UDT, 뭐 해안 구조대, 막 해병대 수색대, 이런 부대들이 이렇게 5, 6부대가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냐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 누가 더 센지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막 진흙탕에서 막 힘싸움을 합니다. 밀어내기, 힘싸움을 막 하고, 그다음 막 고무보트를 머리에 막 이고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고무호텔 타고 이제 구조하는 대결을 또 하고요. 또 10층까지 뛰어서 올라가가지고 계단 올라가서 밧줄 내려가지고 밧줄 타고 올라가서 건물에 침입해서 인질을 구하는 먼저 구하는 그 대결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데스매치라 해가지고 데스매치 말 그대로 무서운 매치죠. 300m 거리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250kg짜리 이따만 타이어를요 뒤집으면서 가야 돼요. 뒤집고 다시 들고 뒤집고 300m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한편에 이해가 안 됐어. 왜 이렇게까지 다들 하고 있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저렇게 막 이런 말 한다니까. 나 오늘 뭐 죽을 거야. 나 오늘 죽을 거야. 여기서 하다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게임이 다 끝났어. 아까 그 데스매치, 타이어 뒤집기 다 끝났어요. 300m를 다른 팀 다 통과했어. 근데 한 팀만 남은 거예요. 그 한 팀이 한 100m 가까이 남았어요. 그런데 게임이 끝났는데 끝까지 뒤집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 뒤집어서 완주해서 깃발 들고 우리 완주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질문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대가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누군데 였어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 대한민국 특전사야.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야, 수색대야, UDT야. 자신의 정체성, 우린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우리가 누군데? 우리 대한민국 특공대인데. 이런 자신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군데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내는 것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뭐냐고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누군지를 기억하지만 나 혼자서 뭔가 하려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번 한 주도 잘 못 살았지만, 부족했지만, 죄 짓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봤을 때 나의 현실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외로운 것 같은데,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나와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에 이 자리에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그 생각과 판단,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그것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 믿는 너를 지금도 의로운 자로 여겨준다는 거, 자신 사랑하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의 기준 삼아서, 그것이 내 삶의 방향으로 삼아서, 법으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네, 부럽죠? 결혼했어요. 네. 기적이죠. 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등록 등본 상에는요, 저 혼자 이름이 있지 않아요. 제 아내의 이름이 있어요. 거기다 우주 이름도 있죠. 법적으로 저는 결혼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한 제가 결혼 안 한 자처럼, 독신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밖에서 이렇게 나대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네, 하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욕 먹고 하잖아요. 바람 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살까요? 네,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살면 안 돼.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야. 왜? 나는 결혼한 자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내 아내니까. 나는 세상 어떤 여자들 다 돌처럼 보는 걸로 이미 다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고, 그리고 내가 진짜 더 사랑해야 될 사람, 물론 얼마 전에 싸웠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 누구야? 내 아내밖에 없어. 평생 내 아내야. 나에겐 아내밖에 없어. 어떤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도 내 아내밖에 없어. 진짜 그러길 기도하면서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내가 가장 마음을 줘야 할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더 그렇게 너희들을 보신다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난 너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난 너밖에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아예 그렇게 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해내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빠지면 흐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2주 빠지면 아예 내가 이것을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자잖아요. 믿으세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주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같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그러나 이제는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것이라.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런 자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바로 그 주보혈이 날 자유케 했어요. 주보혈, 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어.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 죄된 자아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말씀 들어야지. 너 고등학생인데 너 지금 뭐가 중요해? 넌 교회 와야 되지. 뭐 하고 있어? 이 말에 종처럼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아들과 딸이 억지로 집에 갑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학원에 더 있고 싶은데 집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물론 집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그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때론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는 것이, 그냥 세상에 몰입하며 사는 것이 뭔가 그것이 더 맞는 것 같고 진짜인 것 같고 주위 친구들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새 사람 된 존재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위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억해야 하며 우린 평생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완전한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는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거예요. 그날을 또한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것을 더 확신하고 믿으세요. 이것이 맞는 거구나. 주님이 오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었구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였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큰 행복이었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때로는 이 무너지는 이 일들이 아주 단순한 이 한 가지, 너무나 단순하면서 큰 이 한 가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불만족해하는 것, 낙심하게 되는 것, 자꾸만 힘들어하는 것, 자꾸만 나의 시선이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 본질 밑바닥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옵과 시험과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또한 주위 친구들과 선생님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제가 흔들립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난 주님께 속한 자다.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며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나는 평생에 주를 위해 살아갈 존재임을 다시금 믿고, 이것이 복된 것임을 믿고 다시금 주를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로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지금도 죄짓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다시금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포기하며 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헌금 있으면 앞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고, 우린 거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제가 전하지만, 앞에서 전하는 제가 실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진 이 큰 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든 죄를 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나 역시도 이 믿음 안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친구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인데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의로운 자이며 거룩한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래,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지, 행복할 수 있는 자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이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예수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고 주님을 위해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고 모든 것들 할 때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그 마음과 내 예수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신의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설아 선생님 앞에 좀 나와주세요. 이설아 선생님, 네, 이설아 선생님, 네, 앞에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시고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5월 달 이제 우리가 시험이 이제 곧 끝나니까 목사님 시험 끝난 기념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2탄을 같이 해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23일 이 주일쯤 할 것 같아요. 스승의 주일 다음 주일 할 것 같은데, 이때 우리 전에 아시죠? 라디오 사연, 우리 친구들 사연 미리 받아서 찬양곡 신청하면 그 신청곡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무대에서 같이 노래를 부를 거고, 그때는 좀 약간 보이는 라디오니까 무대도 좀 꾸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친구들과 좀 찬양을 나누는 시간, 좀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광고가 나갈 거예요. 네, 사연들 좀 보내주시고, 신청곡 있으면 보내주시고, 네, 선물 있습니다. 선물. 그때 막 치킨도 쏘고 그랬어요. 아이스크림도 쏘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좀 보이는 라디오니까 직접 와서 같이 함께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가요가 있다면 가요도 신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설아 쌤을 모신 것은 설아 쌤이 됐어요. 네, 우리 설아 쌤이 광고가 하나 할 게 있대요. 보이는 라디오 관련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서기교사 이설아라고 합니다. 제가 광고할 게 그 주보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곡을 써볼까 해요. 이제 근데 그 중고등부의 타이틀 곡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생각나는 단어나 문구나 뭐 문장이나 이런 거를 그 주보에 있죠. 주보에 제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제 번호로 문자해서 그 보내주시면은 제가 곡을 만들어서 보이는 라디오 때에도 이제 같이 들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그 개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작곡 전공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라드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빠른 곡, 신나는 곡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막 문자로 저 빠른 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막 뭐 문장 이렇게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중등부랑 고등부랑 그 친구들이 보낸 거를 다 조합해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만들 예정이니까 많이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제가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들 보내셨죠? 네. 그래서 그거 광고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참여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만나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이제 모일게요. 그리고 친구들과 좀 모임 가지신 선생님들은 가셔도 좋아요. 네,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모임 가진 선생님들 가셔도 좋고요. 네, 없는 선생님들은 그냥 좀 남아서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장팀 친구들은요, 같이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